안녕하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빛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김설아의 신앙 공감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제1인마을 뉴스센터의 김범태 기자님 모시고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기자님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군대에서 반전의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소위 잘 나가던 시절에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 같은 우리 기자님에게 예전부터 품고 계셨던 계획들을 착착착 풀어 보여주셨다는데 교회 간 첫날 기자 구인 광고를 보게 되신 거예요? 구인 광고는 아니었고 네. 교회 지남 권두원이었는데요. 네. 아마 그날이 그 달의 마지막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 여집사님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온 저에게 그 다음 달 교회 지남을 주셨는데 첫 페이지를 펼쳤더니 제목이 재림신문 창간이 한 달 늦어져 죄송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교회 지남의 그 첫 페이지가 거의 대부분 연합회장님이 쓰시는 권두원이잖아요. 네. 그 달에는 이제 연합회장님이 아니고 그 평시렵 회장이셨던 이제 돌아가신 이재무 장로님께서 재림신문 창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셨어요. 네. 대략적인 내용이 재림신문이라는 거를 창간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게 됐다. 네. 그래서 이를 기다리던 성도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다. 네. 좀만 더 기다려달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또 관심이 가기도 했죠. 제가 대학 때 학보사 활동도 했고 군대에서도 군인 경찰이요. 네, 군인 경찰이요. 네. 군인 기자. 네, 그래서 신문을 만들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전화를 했죠. 네. 교회 지남 봤더니 이런저런 내용이 있던데 그게 뭐냐? 내가 이런 경력이 있는데 혹시 지원할 수 있겠냐? 그때 한번 와보래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이제 한번 갔어요. 그 네. 며칠 있다가. 근데 이제 지금은 없어진 비전센터가 있는 그 GI센터 1층에 신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두런두런 얘기도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자 경력이 있다 하니 당시 이제 편집장이었던 선배가 종이를 하나 주면서 거기에 스트레이트 기사를 한번 써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배가 김범태 씨는 바로 필드 나가도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제 저 따로 교육받지 않아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어떤 기본기는 갖췄다. 그런 평가이기도 하거니 내일부터 출근해라.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재림교회의 교회 배치에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일기를 그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쓰셨다고 했는데 네. 그게 바로 여기에 그쵸? 그 준비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서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요? 네. 근데 이제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교회 지남에 재림신문 창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네. 그 권두원이 실렸다고 네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때 신문 창간이 왜 늦어졌을까? 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들은 얘기인데 그 당시에 재림신문을 창간하려던 멤버들이 따로 있었대요. 네. 근데 이분들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셨고 작업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네. 그 시기가 바로 제가 후배에게 사기를 당하고 일기장에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일기를
기사체로 쓰기 시작했던 그 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오늘이, 저의 사역이 오늘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간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이제 사역에 들어선 후에 2002년에 이제 지금의 제 소속이 된 제림마을 뉴스센터가 문을 열면서 네. 지면 신문에서 인터넷으로 사역의 지경을 한 번 더 넓히게 되었고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또 아주 어린 학생들도 일찍부터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저는 이제 직업적인 걸 다 떠나서 우리 삶과 인생을 다 놓고 볼 때, 저는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맞아요. 우리가 보기엔 천방지축 같고 무언가 늘 부족하고 불안해 보여도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쓰실 어떤 도구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지금은 좀 막연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네. 그래서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뚜렷한 꿈도 목표도 없이 방황했던 저를 대학 시절부터 친구의 한마디로 준비시키시고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면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네. 이 사이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게 되죠.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게 또 가능해진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역을 하시면서 보람이나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20여 년이 됐으니까 네. 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지난 회기에 교회 진함하고 제림마을하고 이제 콜라보로 진행했던 네. 희망 2020 섬기는 교회 시리즈가 기억에 남는데요. 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개인적으로 갖는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재림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네트워크는 대단히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욕심만큼 어떤 시너지가 잘 나지 않고 뭐라 그럴까 좀 각계전투처럼 이루어진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어요. 네. 비슷한 사역을 하면서도 정보가 이제 잘 공유되지 않아서 또 비슷한 시행착오를 다른 데에서 겪고 네. 또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회기에 교회 진함하고 같이 그런 모범 사례 교회들을 탐방하는 시리즈를 공동 연재했는데요. 네. 제림마을 뉴스센터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실제 현장을 좀 생생한 스케치 기사로 전달을 하고 교회 진함은 이런 사례를 다른 교회에서 접목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네. 살펴서 전달을 했습니다. 뭐라 그럴까 뭐 지역 교회에서의 봉사와 그 사역에 대한 일종의 뭐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그 사례들을 모아서 지난 회기 말에 이렇게 책으로 네. 나왔고 그 안에서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네. 발견되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서 네. 그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제시할 수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자, 담당자로서 네. 이게 어떤 교회 매체가 해야 할, 또 기자가 해야 할 또 다른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했던 나름의 어떤 뿌듯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함이나 감동도 많았겠지만 때로는 또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렇죠? 언제부턴가 네. 제가 혼자 먹는 밥이 익숙해졌어요. 네. 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혼자 먹는 밥이 편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문득 돌아보니까 저에게는 동료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기자가 단 한 네. 분뿐이에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눌 동료가, 그리고 제가 갖는 고민을 털어놓고 짐을 나눠질 동료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하셨지만 저는 혼자 기사 쓰고 사진 찍고 운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네, 저 혼자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외롭기도 했고 또 힘들기도 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에겐 동료도 없지만 선배가 없어요. 네.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선배가 없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저를 두렵게 네.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가? 네,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옳은 건지 방향은 맞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훗날 이 길을 걸어갈 누군가 그 후배가 포장이 잘 된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걷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실수할 때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취재 현장에 나가서 기웃거리면서 일반 매체 기자들 사이에서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했고 또 경험하기도 했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그저 몸으로 경험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요, 뭐 실수를 할 때마다 온갖 비난을 혼자 들어야 됐고 이를 악물고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상하고 아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길을 들어선 것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먼저 겪어야 다음에 이 길을 걸어갈 후배가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테니까 이 경험이 나에게는 학습이고 그게 나에게는 귀한 배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외롭고 힘든데도 여전히 기자님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 개인적으로는 나는 한국재림교회 선교 100년사의 전업기자 1세대다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네. 그 사명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에게는 이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기록을 남기는 일이기도 하고 부족하고 못나서 할 줄 아는 것 없었던 저를 친히 지명하여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죠. 20여 년 전에 저와 함께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초창기의 동료들이 이제 모두 이 길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저 하나예요. 그게 저를 두렵게 합니다. 때론 저를 조급하게 하기도 하죠. 네. 저를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이 일상의 고된 그 바쁜 일이 아니라 과연 내가 떠난 후에
이 사역을 누군가가 이어받아서 해야 할 텐데 지금의 저보다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불과 10여 년 후에는 저도 그때까지 제가 만약 이 일을 계속 한다면 은퇴를 해야 하는데 네. 저는 제가 은퇴한 후에 독자들의 기억에서 제 이름이 빨리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제 후임이 너무 일을 잘해서 저를 뛰어넘는 존재감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가르치고 그렇죠. 그도 이제 경험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하는데 네. 언제 그런 후배를 맞이할 수 있을지 몰라서 마음 한편이 조급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너를 아직도 이 자리에 있게 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부르심의 소명과 주어진 사명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기자님의 개인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뭐 이제 사역은 사역대로 하고 저 네네. 개인의 꿈이 네.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기록의 사역을 하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 개인의 기록을 남기는 일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서전 쓰기 그 매뉴얼을 좀 책으로 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대들이 본인이 어떤 신앙의 역사를 갖게 되었는지를 후대에게 기록으로 남기는 구전만이 아니고.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은 물처럼 흘러가고 글은 돌처럼 새겨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대들이 이제 개인의 자서전을 이렇게 남겼을 때 그가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책장에 남겨있는 그 자서전을 보면서 우리 집안의 재림신앙이 어떻게 들어왔고 우리 선배들은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 신앙을 고수하며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럼 나는 또 어떻게 이 신앙을 받아서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뭐 섬기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새길 수 있는 책을 우리 재림교인들이 모두 다 썼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글 쓰는 걸 어려워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이제 뭐 자서전 쓰고 싶어 하시는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질문을 태어나서부터 이제 유언까지 삶의 일대기를 질문으로 각각의 테마에 맞춰서 이렇게 그 질문에 따라서 이제 답을 쓰기만 하면 한 권의 자서전이 완성되는. 그리고 또 제가 또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전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질문들이 네. 그 안에서 이제 글을 쓰면서 네. 치유의 효과도 같이 유발될 수 있도록 글 쓰는 사람이 네, 치유받는. 네. 그런 이제 그 책을 좀 하나 빨리 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네. 잘 안 되네요. 저도 그걸 꼭 읽고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네. 네. 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그 책 들고 나와서 네.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도 자서전을 쓰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네.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마칠 시간이 벌써 됐어요. 네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네. 저는 좋았는데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좋았는데요. 네. 아무튼 뭐 제가 네. 이 사역과 인연을 맺게 된 그 뭐 대학 시절에 우연찮은 계기에서부터 뭐 군대에서의 경험 그리고 교단 매체에서 활동하게 된 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삶을 그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구비구비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기회여서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재림마을 뉴스센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부족하더라도 좀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김설아의 신앙공감 플러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과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은혜의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응하시는 기자님의 고백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기자님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넘치는 축복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삶에 언제나 감사의 노래가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